브레드 삼석의 똑딱 떼답. 오늘의 상담 편지는요,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입니다. 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편한 MZ세대입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아직 교회 분위기도 익숙치 않는 데다가 교회 사람들과의 오글거리는 대화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신기하게도 예배는 너무 좋은데 예배 후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불편했던 모든 게 사라졌어요. 혼자 집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설교 말씀도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하고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 참석을 권하더라고요. 친구도 매주 전화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것도 없고 교회 가는 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도 좋거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라고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목사님. 네. 어떻게 답을 해주실 건가요? 네. 사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사연 주신 분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온라인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온라인 예배가 편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함께 모이면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더 많이 드러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간섭과 여러 가지 행동에 네. 말에 어떤 제약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참아줘야 하고 그것들이 힘들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데 혼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네.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요? 네. 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영원토록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 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도 고립된 섬처럼 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된 하나님 앞에서 나만 의로운 존재, 나만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결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개신교는 특히 제가 신학자로서 네. 교회론이 너무 박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어요. 네.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요. 네, 우리 네. 교회도 장로교회이고 그런데 주변에 가끔 보면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는 교회들을 보는데 네. 네. 가서 보면 장로교회 노회나 총회와 관계없이 그냥 독립적인 교단이 없이 장로교회라는 네, 이름을 네. 붙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장로교회라고 할 때 그 프레스바이터리는 노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노회와 총회와 관계없이 장로교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이 단편적인 예는 얼마나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박한지에 대한 네.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 1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네. 11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해요. 네.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데 있던 사람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오도록 하셨다는 말씀. 아멘.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고 높이면 참된 연합과 온전한 그 일치를 이룰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교회론적으로 네.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해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신 그 그리스도의 화목의 십자가를 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받는 작은 상처,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네.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힘들어도 네.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한 분이신 것과 같이 네. 우리도 온전한 연합과 일치, 사랑의 교제, 평화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네. 법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길죠. 제가 사실은 한 20-30분 더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네. 제가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철학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또 조직신학을 제가 전공했는데 네. 다른 종교들과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기독교에 관해 놀랬던 것은 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기독교처럼 머테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영혼, 정신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네. 물질은 무가치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육체성, 네. 물질성을 정말 강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사람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네. 그때 몸이라는 말이 사르크스예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거룩하고 온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급한 불완전한 물질을 입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입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의 소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저 어디에 가서 사는 것을 소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네. 네. 다시 하늘의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 기독교의 그런 소망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테리얼리즘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머테리얼리티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은 사람들이 몸으로 모여 함께 공간성, 물질성을 나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도 구원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꼭 가야겠네요. 네. 미안하지만 저도 때로는 네. 자유롭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만 네. 같이 가서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 똑똑한 대답, 때에 맞는 대답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레드 삼석의 똑딱 떼답.